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인사할게요. 네네네. 네, 또 다시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 오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금요일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때,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지나서 주일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날이 바로 이 한 주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일주일을 가지고 참 많은 책도 나왔고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예전적인 일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문을 여는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뜻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 말씀.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사법고시생들이 보고 있는 법전, 혹시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뭐 교양서적,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러니 뭐 교양서적으로 훌륭하지, 좋은 말씀 있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뭐냐,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이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상황이나 내 감정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갑자기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나귀를 가져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그 초입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렇게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자 둘을 부르시고서 보내셨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지금 나귀가 필요해.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가 난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 둘을 보내서 너 좀 알아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야, 맞은편 마을로 가. 그러면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어. 그럼 그걸 풀어라. 그리고 가져오려고 그러면 누가 물어볼 거야. 이거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걸 하도록 할 것이고, 그럼 너희는 그걸 이리로 가지고 오면 돼.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제자들보다 앞서가지고 가가지고는 다 그런 거를 좀 단도리를 해놓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그냥 가서 구해와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때니까 너희는 그대로 한번 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해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제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과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살아왔던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재단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아니까 예수님도 요 정도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제자들, 아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 제 마음의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 길에서 겪게 될 고난을 주님께서는 모르셨을까? 주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당신이 지금 걸어가게 될 그 길에서 빚어질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알면서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완성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 알게 된다고 했을 때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까 붙잡을 때가 있고 아니까 외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아주 그냥 복된 일이고 내가 좀 칭송받을 만한 일이고 그러면 그거 이때 놓치면 안 돼. 딱 잡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거 잡았다가 내가 이거 했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것도 같고 내가 이거 했다가 내가 곤란에 처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거 외면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해가는 일들조차도요, 내가 이거 하면 힘들겠지, 내가 이런 마음 하면 힘들겠지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걸 외면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게요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모르셨느냐? 알았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와요. 입성하실 때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안장 대신에 겉옷을 올려놨는데 예수님께서 참 나귀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스스로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그 길목에다가 쫙 깝니다.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 쫙 펴요. 그리고 막 신명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뒤에서 서라운드로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목 놓아서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누가 야 넌 여기서 앞에 서고 넌 뒤에 서고 자 여기서 선창하면 뒤에서 후창하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야 1조 겉옷 벗어가지고 여기다 깔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쫙 오고 오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그리고 자기가 목 놓아서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쫙 다 깔아놓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하고 맞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효가 얼마나 갔을까요? 일주일도 안 갔어요.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 몇 장을 넘어가다 보면, 마가복음 몇 장 넘어가서 15장에 딱 이르게 되면 이 환호성을 지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못 박으라고 말해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에 너 그거 죄인 아니야. 예수님이 죄진 게 뭐가 있어. 백날 이야기해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피를 다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주님 찬미합니다 했던 그 입술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함께 대하면서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내가 하고픈 걸 지금 속히 하라.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제자들과의 식탁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꿰뚫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과연 무엇을 감출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뭐냐? 주님께서는 그럴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셨으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닭 3번 우는 동안 하룻밤에 내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의 일련의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은 30 노예의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파송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아시면서도 원대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묻어두고 걸어가시는 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원대한 뜻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아침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내 마음속의 미움도, 내 마음의 상처도, 내 마음의 아픔도, 내 간절한 소망도 믿으십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있으셔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엄마들이 겪는 힘겨움이 얼마나 큽니까?
뭐 처음에 뭐 저는 가져보질 않았지 모르지만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걷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얼마나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 귀한 생명을 내가 품고 있어.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견디어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무거운 짐 지는지 주님 모르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종료주일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그건 내가 안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도 내가 만져줄 거고 너의 삶 속에서 연약함 내가 그거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알아. 규비야 네 마음 알아. 하나님께서 구하는 규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있어요? 여기 혜원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혜원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혜원이의 그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전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보다 앞서는 건 내 모든 걸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웃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웃고. 왜요? 내 마음 다 아시는 거니까. 기도할 때 미사역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기도하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주여.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가지고 꺼진 등불도 끄지 아니 뭐 심지어 그거 다 떠나서 그저 한나처럼요. 지하단에서 아버지 주님 그 한마디로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또 기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무릎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듣고 따를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듣고 따를 때 누리게 됩니다. 듣고 따른다 이게 뭐냐면 그게 순종이에요. 듣고 따른다. 오늘 중식을 누가 준비하죠? 남선교회가 어저께 회원들께서 오셔서 준비들을 이렇게 쭉 이제 교회 청소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 지금 방석에도 좀 이렇게 전에 이렇게 좀 뜯어졌던 거 이제 이런 것들 어저께 다 이제 수리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자 화장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여자 화장실에 이불하고 비계만 가져가면 잠도 자겠다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도 하세요. 지금 거기에 뭐 곰팡이 이렇게 있던 거 이런 것도 제거하고 거기 붙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제 이제 여러 일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를 하셨느냐 이제 오늘 중식이니까 우리 중식을 이렇게 맛있게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한 헌신과 결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주여 먹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혹시 남성교회가 빠진데 부인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우렁각시들 출동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 어저께 탁 해서 셰프 한 사람이 셰프가 촥 서가지고 물론 거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탁 뜯어 이게 몇 킬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해서 다 하고 하면 한 10킬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와우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렇게 탁 넣고요. 한치의 망설임이 없어요. 촥촥촥촥촥촥 해갖고 싹 해갖고 싹 다 이렇게 버무려요. 저는 이거 언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대. 그래서 숙성하는데 다시 탁탁탁 놔요. 근데 저쪽 한켠에서 우리 조장로님이 또 열심히 그 아이들 먹을 그 저기 뭐예요? 소세지. 그 소세지를 칼집을 내시면서 이제 이쪽에 하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 뭐죠? 그 이제 콩나물 다듬고 계시고 막 이런 일들이 쫙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냄새를 보니까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꼭 드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재료들이 있고 준비가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레시피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백종원 씨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게 백종원 씨잖아요. 저는 백종원 씨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요리 프로그램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보게 되면 한 큰술, 두 큰술 그러면 속이 터져요. 도대체 그게 뭐냐? 몇 리터 이게 아니라 큰술 뭐 그걸 사야 되냐 그랬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에 요만큼 넣어서 요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어떤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한다 그러면 뭐 파기름 내갖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맛있게 만들고 뭐 한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레시피에 따라 갖고 하면 그 맛이 진짜로 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의 오늘의 남선교회의 레시피는 그럼 무슨 레시피냐? 최대성 레시피. 라고 딱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오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레시피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레시피대로 해야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는 뭐냐? 듣고 따를 때 보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듣고 따를 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맞은편으로 가. 마을로 가라. 두 제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잘 설명해 줬어요. 제자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갔더니 뭘 봤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는 것. 나귀를 끌고 오는 것. 다 가서 나귀를 만나고 나귀를 왜 가져가냐고 할 때 대답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말씀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서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면서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가면서 듣고 따를 때 보게 된다.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끝까지 가는 경우 우린 이거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돼. 그런데 따른다는 것까지 실천으로 가는 데까지 못 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기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달라. 용서를 안 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전에는요, 아주 큰 일을 하시고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는 거 이야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도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할 때도 예수님이 도망쳤어요. 차라리 그때 그랬으면은 아주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땐 다 도망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복판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도 하세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드러내고 계실까? 자신이 누구인지. 그건 유월절이 갖는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6월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심판의 한복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같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노가 있는데 진노를 벗어나게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표적이 된 날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헬라든 로마든 각각 이스라엘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그 6월절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뭘까요?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로 치닫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죽음으로 가까워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놓치고 사람들은 나귀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보니까 전부 겉옷 벗어버리고 종려나무 같이 깔고 뭐하고 다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귀만 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봤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들이 떠올린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보면서 막 가슴 뛰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에게 새 날이 온다. 저 나귀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정말 주님께서 하고픈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나귀 봐? 아니야, 나귀가 아니라 날 봐. 6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는 나를 봐야 돼.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를 보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라바는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서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듣고 따르면 보게 되는데, 누리게 되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 사람들 우리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좋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만 보다 보면은요, 우리는 충동에 그저 사라지는 거예요. 나귀만 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나귀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오늘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게 없어. 안 될 게 없어. 못 해줄 게 없어.
뭐 친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친구가 막 괴롭혀도 막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막 우리 아빠한테 일릴 거야, 다 끝났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 그 힘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뭐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약해지니까 어머니 아니고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줬다. 나귀를 가지라고. 나귀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네가 봐야 될 게 뭐고, 들어야 될 게 뭐고, 따라야 될 게 뭐고, 그리고 누리게 될 게 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카랑코에 전도를 했어요. 여기 하신 분도 있고 사정상 못하신 분도 있고 다 계신데, 카랑코에 전도를 하고 간증을 여기서 나눴습니다. 간증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게에 지난해 가을에 했던 국화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 이렇게 놨다. 그리고 이번에 받아서 거기다 딱 넣었는데 그 사진으로 딱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게 카랑코에가 국화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그 안에 그 마음, 기다림의 마음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또 이렇게 뭐 아까 전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꽃을 보니까 봄이 왔나 보네요. 사람들 얼마나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잠시 하늘 보고 자연 볼 수 있는 거, 그런 여유를 잠시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들이겠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순절 절기에 그걸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설교에 나오면 애들이 막 싫어해요. 누구 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카톡을 이렇게 보내요. 어디니 보내면 아빠 어디야 그렇게 불러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제가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법은 없거든요. 기대하게 돼요. 아빠 지원해 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대요. 그래, 디저트는? 그랬더니 아빠 디저트는 못 먹었어. 그러더라고요. 슬픈 표정 있잖아요. 카톡으로도 막 유유 이런 거. 그리고 전화로 해도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따가 아빠가 10,000원씩 쏠게. 이렇게 쫙 애들이 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애들이 그 사이에서 막 사랑 하트 뿅뿅 막 이런 게 막 와요. 그럼 나는 비로소 나의 나됨을 고백하게 되고 행복하게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집에 와서 너 뭐 먹었냐 물어보면 먹었어. 이럴 때도 있고, 조금 MSG를 쳤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디저트보다 누가 줬는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박시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부모님이 주세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또 형제자매 사랑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길에서 다 떨어져 나갈 거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 따르고 나아가게 될 때 내가 그걸 누리게 될 거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씨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도 모르지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레시피대로 한번 살아보면 내 삶에 새로운 변화의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때로는 실천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레시피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그 주님 붙들고 서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참 많고 또 우리들이 답답한 심정들 참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라. 내가 쉬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부르짖는 것 내가 좋은 것으로 채울 거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초청의 말씀들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따를 때 누리게 되는데 이런 단순한 원리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며 찬미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핑계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세요. 변명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제 하나님 더욱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또 고통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답답하고 속상할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잘 믿는 신앙인들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부족한 종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인과기도 되어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